샬롬, 반갑습니다. 문안주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작은 큐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교재 44페이지에 있네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배에 관련된 또는 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죠. 전도사님이 늘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은 물 밖에서 살아가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살아요. 그러나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곳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요. 이것은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전에는 물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낚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말씀 전하는 선생, 총각이 나보다 이 물고기에 대해서 어업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겠어? 처음에는 조금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일화에서 그 베드로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바닷가에 던집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베드로와는 다르게 저 녀석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이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서 오늘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경제활동을 어업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데 생판 처음 본 양반이 와서 아니 거기가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전도사님 같았으면은 아마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고 전도사님 같았으면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왜 베드로가 이렇게 그 예수님 처음 본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라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만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3절에 보면 특별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예수님께서
땅에서 무태에서 조금 멀어진 물가로 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조금 가시면서 이제 베드로와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즉 아예 처음 본 사람이 생뚱맞게 와서 그물을 던지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가르치시더니 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묵상을 나누면서 전도사님은 그렇지, 역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지, 그리고 그 가르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지 라는 것을 전도사님은 깨달았어요. 만약 전도사님처럼 나는 그물 안 던질 건데요 이랬으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기적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이지 예수님 자체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어, 몇 절이지? 8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이 대화한 내용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낚으라고 해서 많이 낚았는데 왜 갑자기 내가 죄인이 될까? 라고 전도사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는 왜 이 당시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뭐 그 이유는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생각엔 이래요. 아마 전도사님 같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나 라고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에게 뭐 몇 마디 가르쳤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좋다고 해서 이 사람 이 낚시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네. 반신반의했던 이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모습들, 즉 교만한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죄의 영역에 속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죄가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어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조금 소원해져 있던 관계가 아니었었겠나, 그런 식으로 전도사님이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밤새 그물을 기워 낚시를 해도 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자신의 일에 더욱더 열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전도사님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당장 당장 눈앞에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와 같지 않았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이 낚시를 해서 이 물고기를 낚아서 어느 정도 수확을 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고, 그러나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꾸준하지 않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일에, 자신의 경제 활동에 더욱더 몰입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조금 멀어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의 방법이,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온다고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또한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이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자, 너희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한 마리도 밤새 잡지 못했고 내가 지목했던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야.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마치 베드로처럼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살았던 사람들, 몰입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을 의미한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우리 인생에서 돈이라는 건, 경제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전도사님도 아무래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도 경제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직업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나를 나타내는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도사님은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나의 직업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신앙적인 고백을 말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어색해하지 마시고 부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남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부끄러우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고 강렬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았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부자연스러워하지 마시고 어색해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길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큐티가 길어졌는데요. 전도사님이 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큐티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유리도 큐티 한다고 연락도 오고 우리 성희도 큐티책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아마 큐티 한다는 뜻이겠죠? 성희도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지연이 늘 열심히 큐티 해줘서 고맙고 우리 태훈이도 호준 형제도 너무 감사해요. 주중에 이렇게 한 번, 두 번씩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 연락이 많이 오는데 연락 해주셔서 고맙고 전도사님 찾아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 말을 오늘 좀 하고 싶었네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을 다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작은 큐티 1월 12일치 오늘 날짜 큐티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